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지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예배 전에 저 뒤에서 같이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11월 달에 단일기도 하죠. 단일기도 할 때 그 앞에 각 교회에서 온 찬양팀이 찬양 인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냥 신청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신청을 하면 오디션을 봐야 됩니다. 그 찬양팀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닌데 애석하게도 전라북도에 있는 교회들이 이리 신광교회 하나 빼고 다 오디션에 탈락을 했어요. 전주에도 몇 개 교회가 신청을 했었는데 다 탈락했는데 제가 듣기에 우리 전수사님이 찬양인도 하면 합격할 것 같아요. 오늘 또 집사님 같이 찬양하시는데 이 찬양이 소리가 이게 보통 소리가 아닙니다. 올해는 이제 안 되고 내년이나 내후년쯤에 준비해서 우리가 한번 도전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기도로 준비하시고 한번 도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삽니다. 그렇지 않나요?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해요. 한 번에 몇 가지 생각을 막 동시에 해가지고 생각하다가 머리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생각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것은 왜 하는가 하는 쓸데없는 생각인 것도 참 많이 있고 어떤 때는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판단하고 행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그들의 생각대로 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고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게 좋을까 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먼저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놀라운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2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막 오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던 이유는 그들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놀라운 그런 권능을 행하는, 다시 말하면 병자들을 치유하는 그런 이적을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 어디까지 왔느냐? 갈릴리, 바다라고 하기도 하고 호수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갈릴리 건너편까지 따라온 거예요. 구름같이 모여드는 사람을 향해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듣고 있다 보니 저녁 때가 다 된 겁니다.
해질 무렵이 됐는데 이제 낮에부터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죠. 배가 고프기 시작한 겁니다. 말하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듣는 사람도 이제 배가 고프기 시작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빌립을 향해서 더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해결할 수 있느냐?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물어보십니다. 일반적인 그런 이야기 중에라면 뭐 가서 사와서 먹이면 되죠 라고 생각할 텐데 빌립은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이었나 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뭘 받아요? 돈을 걷자는 거죠. 자기 밥값은 자기가 내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 말은 사실상 이 모인 사람들에게 우리가 음식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에둘러 돌려서 표현한 겁니다. 하지만 이때 안드레가 한 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도시락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은 속으로 매우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먹을 것을 찾아왔구나. 그러나 빌립과 같이 안드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사실 많이 도움은 안 되겠죠. 우리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큰 것을 좋아하고 큰 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린 소년이 가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몇 광주를 남겼습니까? 12광주리나 되는 이야기를 다 아시네요. 12광주리나 남기는 그런 큰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나타나는 3가지 사람의 생각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사에 부정적입니다. 뭘 하자고 하면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굶주린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서 먹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이겠느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때 빌립이 6절을 보면 근데 이 빌립에게 이 말을 하시는데 6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에게 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물으셨는데 주님은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이미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때 빌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요즘에 하루 품삯이 얼마나 되나요? 저는 얼마나 될까요? 18만 원? 아유, 그렇게 많나요? 네. 15만 원? 저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고 예. 하루 품삯이 그냥 계산하기 좋게 10만 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얼마일까요? 2천만 원이에요. 그 순간 2천만 원이라는 돈을 모을 수 없는 거죠. 그 순간적으로. 한 데나리온이 장정의 하루 품삯이니 7개월 정도 일해야 벌 수 있는 이 돈을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빌립은 아주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재빠른 판단에 의할 것 같으면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길, 이 사람들의 배를 배부르게 할 수 있는 일, 이것은 방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빌립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빌립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재빠르게 안 된다는 점을 발견하는데 아주 명수였습니다.
안 됩니다. 이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씩 나눠 먹여도 최소한 하루 품삯이 10만 원이라면 2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아까 18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얼마예요? 3,600만 원인가요? 대단한 큰 돈입니다. 그리고 설사 우리가 지금 그 돈을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3,600만 원이나 되는 2천만 원은 이 값에 해당하는 이 빵을, 이 떡을 어디서 살 수 있습니까? 도저히 안 됩니다. 그는 안 되는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확히 설명해냈습니다. 실제로 모여든 사람은 너무 많고 돈은 없었습니다. 이만하면 안 된다고 말해도, 서슴지 않고 말해도 누구 하나 네 생각이 틀렸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흠잡힐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빌립처럼 안 된다는 이유를 낱낱이 들어서 설명할 수 있는 놀라운 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안 된다고 생각할 때, 안 된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된다는 이유를 설명하라고 하면 몇 가지 얘기하기도 힘든데, 안 된다는 이유를 설명하라고 하면 순식간에 10가지 이상의 이유를 다 만들어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내게 능력이 없습니다. 기회가 없습니다. 뭐 얼마나 많이 만들어냅니까? 현실적으로 닥친 환경과 형편을 보고 무엇이든 안 된다, 못한다를 가슴에 품고 있는 빌립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을 절대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 해결책을 가지고 가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이 고백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한 복음 전하는 큰 사역을 이루어냈습니다. 열왕기 상에 보면 손바닥만한 구름으로 큰 비를 내리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 부정적인 생각은 아니지만 그보다 조금 낫긴 하지만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빌립이 예수님 이거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에 안드레는 무리 중에 혹시 뭐 먹을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나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찾아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 가지고 나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주님께서 먹을 것을 찾아낸 안드레를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런데 그도 역시 계속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물고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인데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치적으로 따져보면요, 안드레의 말도 옳습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떠한 태도를 취하셨습니까? 사람들이 알면 비웃을 만한 그런 양의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장정만 5,000명이나 되는 이 무리를 배불리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5,000명은 20세에서 60세까지 남자만 얘기하는 겁니다. 같은 연령대라 하더라도 여자는 빼고 20세 이하나 60세 이상의 사람은 유대인들의 관습에 사람의 수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남자만 5,000명이라고 했다면 그 장소에 모인 무리가 최소한 10,000명은 됐을 것으로 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큰 일을 하고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내게 있는 것만 가지고 거기에 맞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게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들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뭐 대단한 일입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합리적이지 않더라도, 이 상황이 아니더라도 그 합리적인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는 사람을 이 세상은 원하고 하나님도 원하십니다. 예를 들면 현대나 삼성을 봐도 자기 자본의 몇천 배 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은행에서 삼성이나 현대 가지고 있는 빚을 싹 회수를 하면 다 망한다고 합니다. 삼성 회사뿐만이 현대뿐만이 아니죠. 대부분의 기업이 그렇습니다. 고 박정희 대통령이 중동에 이제 건설업을 좀 진출시키려고 할 때에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있던 건설업 사장들을 다 불렀습니다. 한 명 한 명씩 불러서 상황을 설명하고 거기에 진출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다 물었습니다. 그런데 오는 건설업 사장들마다 다 안 된다고 합니다. 현장에 가보고 안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이 가보고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거기 갔더니 중동은 낮에는 뜨거워서 일하기 어렵고 밤에는 너무 춥고 물도 구하기 어렵고 사방은 모래뿐인데 지지대가 약해서 거기에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부르려고 했던 현대의 정주영 회장이 중동에 다녀오더니 다른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갔더니 우리를 위한 자리입니다. 낮에는 뜨거우니까 낮에 자면 됩니다. 그늘 가서 자면 됩니다. 밤에 불 켜놓고 일하면 됩니다. 거기에 이 시멘트를 만들어야 될 재료, 가장 중요한 재료 중에 하나인 모래가 사방에 가득하니 이 재료를 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퍼서 쓰면 됩니다. 물은 차에다 실어오면 됩니다. 하면서 이 정주영 회장이 그 당시에 70년대 우리나라의 중동 신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 생각에 불합리하지만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 불합리한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또한 합리적인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본문에 이제 마지막 등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소년입니다. 자, 소년은 철부지 나이이지만 아주 적극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도시락으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소년이 들고 왔는데, 그냥 자기 혼자 먹으려고 들고 왔는데 얼마나 많은 양을 들고 왔겠습니까? 그 당시 문화적으로 보면 주먹만한 보리떡입니다. 그것도 어른 주먹도 아니고 아이들 주먹보다 약간 더 큰 그런 보리떡.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보리떡 하나가 집채만 했다. 그 소년이 가지고 온 물고기가 이 조그마한 물고기가 아니라 고래만한 물고기를 들고 왔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소년이 그런 걸 들고 왔을까요? 들고 올 수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혼자 먹기에도 적은 이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리면 예수님은 군중들을, 이 많은 사람을 배부르게 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물론 소년이 처음부터 믿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소년에게 확신이 생겼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건 별거 아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정도 일은 하실 수 있을 거야 하고 예수님께 그 도시락을 내어드린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믿음이 생겨나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이 생깁니까? 우리는 수많은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라디오를 켜도 얼마나 많은 설교가 나오는지 모릅니다. TV를 켜도요, 기독교 관련된 채널이 몇 개인지 제가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보기에 최소한 유선 방송을 이렇게 설치해서 킨 거 보면 한 6종류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 계속 말씀이 여기를 틀어 나오고 저기를 틀어 나오고 계속 나옵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말씀의 홍수 속에서 그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겨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생겨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빌립과 안드레와 같이 우리가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안드레가 그 도시락을 요구할 때 그래서 이 소녀는 그 믿음 때문에 기꺼이 도시락을 내어드렸습니다. 우리 손을 떠나서 주님 손에 들려지면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손을 떠나서 주님 손에 들려지면 그때부터는 창피를 당해도 우리가 당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거죠. 하지만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시면서 결코 우리를 웃음거리로 만들지 않으십니다. 내어드린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함께하고자 하는 우리의 열정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며 우리가 내어드린 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소년의 손에 있던 작은 도시락은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만일 그 소년이 빌립이나 안드레처럼 부정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사고를 가졌다면 도시락을 내어드리지도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의 큰 기적은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안 되는 면을 보지 않으시고 되는 면을 보십니다. 우리가 내어드릴 때에 내게 없는 것을 보시지 않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면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뭘 하고자 할 때에 나는 그거 못하는데요, 나는 그거 할 수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내가 한번 힘을 모아보겠습니다, 내가 함께해 보겠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주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내게 없는 것, 내가 안 되는 것만 찾지 말고 되는 것, 있는 것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 계시지 않습니까? 좋은 기억력, 배움의 기회, 젊음, 많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물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아놓았던 많은 인맥들, 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내가 노력할 때 하나님은 불가능도 가능하게 하십니다. 헬란 켈러 여사에 대해서 다 아실 겁니다. 눈도 귀도 입도 모두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큰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세계 위인전 책을 쭉 보면 헬렌 켈러 꼭 나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일을 한 사람으로, 역사에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신체 기능을 다 발휘할 수 없는데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녀의 손이었습니다. 손으로 상대방의 입술을 만져보고 의사를 알아차렸고, 손으로 그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글을 배워서 글을 쓰므로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그런 삶을 보고 기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은 재능, 많은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주신 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있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많이 녹슬게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 바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잘해, 이런 이유로 바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않습니다. 누가 잘하느냐 우선순위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게 아니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받으심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재능, 자기의 열정, 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어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놓지 않으면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삶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마음을 드리고 우리에게 있는 재능을 드리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열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우리의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의 작은 이 드림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또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아름답게 빛나고 큰 역사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나누고 인도하게 하시면